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의 노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시련이 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그러니까 막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시험인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또 너희가 그 예수의 삶을 쫓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 또 시련을 당하는 일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그러나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육신을 마감하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상급이 있고, 또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시련과 모든 불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겠죠. 그러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그 기구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피우고 거기서 재물을 태우는 그런 일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은 이 기구들은 절대로 이 불에 타거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자아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습성들, 이런 것들은 재물처럼 다 사라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터, 이거는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놋제단에 있는 번제단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 그 가운데서도 쭉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6장 번제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단 가운데서 7번째, 번제단의 노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번제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재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순식간에 향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하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세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는 막 황소 한 마리를 올려놔도 금방 불로 태울 만큼 화력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불을 세게 떼어도 이 놋은 절대 녹지 않고 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뭘 상징하냐면 놋은 바로 저주와 또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늘이 놋과 같이 변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임했다라는 뜻이었고, 또 놋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군인들도 이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놋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승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했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저주와 또 인간의 죽음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저주와 승리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었고, 이제 놋은 또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이행하기로 약속하신 말씀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그대로 변치 않고 지키셨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신 말씀도 그분이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약속은 그냥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했지만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부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불변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다라고 하지만은 학교에서 아무리 학문을 연구한다 해도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학문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론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학문은 지나간 것이 되고 틀린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그대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바로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와 순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순리에 불과합니다. 순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순리일 수도 있어요. 왜? 언젠가는 사라지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함없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진리겠구나라고 하겠지만은 그건 순리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순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저 발견한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막 뭘 창조해낼 수는 없잖아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 이 정도이지 창조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리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이냐,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순리가 아닌 진리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진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고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할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자기가 죽는 일이라도 기어이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예수님의 성탄부터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공생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이루셨나라고 쫙 성경에 찾아보면은 막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부터 죽음까지는 다 예언을 이루어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으로 귀결이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죠. 인간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도 한번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다른 건 몰라도 방언을 말하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방언 받아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구나. 그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게.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은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도덕 윤리적 그 정도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탈무드 그 정도에 나오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 정도 있겠거니 하고 뭐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봐봤자 결국은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어보니까 그때도 이제 성경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게 대학교에 가면은 파란색 그 성경이 있었어요. 복음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약하고 시편만 읽은 거죠. 근데 신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언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그 가운데서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이제 믿음을 갖고 들어가 봤더니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건. 내 안에 직접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그냥 이 세상을 뭐 움직이든 말든 그런 분이신 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체험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은혜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참 우리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는 것을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직접 살아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도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누구지? 다니엘이네.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면 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마가다라 방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그런 성령의 사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당장 자기들 시대에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나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처럼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과 함께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부활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시작부터 노쇠같이 깨지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변치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이 번제단에 있는 많은 성막의 기구들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변하는 건 뭡니까? 인간만 변해요. 기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 대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 교회 내에서도 사실 뭐 성전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막 닳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의자가 막 갑자기 사라지거나 딴 뭐 자기 혼자 막 줄을 막 삐뚤하게 쓰거나 막 뭐 깨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문제는 다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면은 오늘 여기 앉아 있던 분이 내일은 안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오랫동안 저쪽에 앉아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앞에 앉기도 하고, 물론 앞에 앉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충성하다가도 나 마음에 안 들고 나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휙 뛰쳐나가 버리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나 오늘 교회에 성전에서 쓰임 받고 있는 기구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막의 기구처럼 그냥 한번 그 자리에 딱 고정이 되면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막 불을 떼고, 그렇죠, 계속 제사를 드려가지고 얼마나 이 번제단 입장에서는 뜨겁겠습니까? 그래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소금은 뭐 임금님의 밥상에도 평민의 밥상에서도 넣는 만큼 짠맛을 낸다는 거죠. 소금의 맛이 변치 않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그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디든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티가 팍팍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이웃들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도 사실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멀리 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점점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세상의 소금이고 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다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유별나게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잖아요. 어디든 가면은 연세 중학교인들은 정말로 참 유별나게 믿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쟤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 이러면은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의 특성을 확실하게 나타나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거부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일 안 하고 성경책 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조직 내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예수 믿고 항상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그냥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월등한 삶을 살고 있고 성실히 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지, 그냥 막 예수의 특성만 드러낸다고 해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연희동 때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가운데 꽃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어요. 화원이죠. 거기 이제 알바생들을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제 데려다 썼는데, 어떤 청년은 한참 일하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만은 전도 모임 있다고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알바로 썼으면 그 시간대에 근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일이 우선이다 그러고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절대 안 쓰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 가운데서 성실히 그 일을 잘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빛과 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는 엄청난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드러나고 또 막 자기 역할을 막 다 나타냅니다. 그런데 딱 세상 내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막 굉장하게 자기가 드러나지만은 막상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그 나약한 존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변치 말아야지 이 특성도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 변한다, 들쭉날쭉 가버리면은 이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내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예수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은 좋은데 대부분 보면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그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봐야 되지만은 주변 사람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의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영혼이라고 하니까 내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웃 사랑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고객 서비스 교육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고객 서비스는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을 서비스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부 고객, 바로 네 옆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한테 잘해라. 거기에서 먼저 서비스가 잘 돼야지 손님들한테도 잘 되는 거지. 니들끼리 아무것도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요 절대로 외부의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과하는 거죠.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러나 먼저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 바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면은 악한 원수 마귀 역사를 제어하는 능력도 나타내고 질병을 몰아내는 능력, 또 이런 모든 주님의 성품과 특성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불을 아무리 세게 떼도 그 놋이 녹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사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숨을 위협하는 시험이 와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번제단과 같은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변치 않는 자가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신부의 자격 갖추어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것. 그래서 주님은 시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정과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진실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인간을 향한 사랑 두 개를 다 충실히 그 사랑이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변치 말아야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이렇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마포는 보면은 이렇게 한 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줄이 양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로도 있어야 되고 가로도 있어야지 이게 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올바른 성도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믿음을 진실을 보이셨고 사랑을 보이셨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향한 정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누구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춘향전을 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춘향전을 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춘향전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절개가 나오잖아요. 난 끝까지 내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지키겠다. 그게 바로 오늘날 신부의 믿음이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변치 않는다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한들 해도 그 밑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막 재물은 타고 막 재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은 남아있잖아요. 기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터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놋재단으로서 번제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도 하나의 놋재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셔야 돼요. 아무리 불을 떼고 거기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맡은 직분 끝까지 잘 견고하게 감당하시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잘 지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믿음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